예, 사사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행해진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사 시대는 왜 이렇게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백성들의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압제당하며 고통당하니까 이것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이들의 삶의 연속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 부르짖음이 있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단절되었다가 또 필요하니까 구하였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신앙,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인도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싸워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전적인 은혜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그 가장 연약함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됐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또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내로 버티질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묻어나가야 됩니다. 묻어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이 묻어나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을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5장은 4장에 있는 내용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약간 시적인 운율을 가진 그런 설명을 좀 더 깃들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노래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노래의 내용을 이제 몇 개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죠.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이기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인 절친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른 후에 슬퍼서 부른 활 노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에 고백한 노래가 있어요. 이제 병이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의 그런 어떤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또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모든 짐승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한 자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노래를 보면 아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제 다윗이 절친인 요나단이 죽고 나서 부른 슬픈 노래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면 승리의 노래. 애굽에서 승리하고 오늘 본문도 가나안에서부터 승리하고 또 이제 병에서부터 승리하고 마지막에 그 짐승의 악한 것에서 공격에서 승리한 그런 노래. 결국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승리의 노래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여기에 다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 이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계속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오늘 31절까지 다 읽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제 앞에 부분을 다루었는데 한번 좀 오래돼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에서부터 노래합니다. 찬송하라. 이유가 뭐예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영솔자들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였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만약에 이 싸움의 전쟁에서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잘 지도하고 헌신하였으니까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예, 그 노래의 주체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방백, 여기도 지도자, 예, 영솔자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지도자를 사모함은 마음에 깊이 둔다는 거죠.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인 드보라와 바락에게 사모함을 주셨는데 그 사모함을 누구를 사모했냐면 헌신한 백성들과 또 헌신한 방백들, 이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백성을 사모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가장 이 모든 것에 기쁨과 찬송할 때가 언제일까?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때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다른 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 여기에 이 백성 방백들을 사모한다.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즐거이 헌신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그런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리더를 해보셨고 이제 어떤 그룹을 맡아서 해보시면 그 안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정말 기쁜 거죠. 내가 가르쳤던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즐거이 헌신하고 그게 얼마나 보람이 됩니까? 그 기쁨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는데 즐거이 하지 않고 계속 불만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네, 학교를 3개를 개설했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게
오랜 수고 끝에 이 기간도 길지 않은데 이렇게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예, 그러면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이제 보내다가 이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디 이제 뭐 모임도 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선교를 다녀오고 또 선교 다녀온 후에 또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장학금 주변에 사람들 돕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고 또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 이제 사역도 잘 마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 감사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불만들이 사라지고 다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육, 훈련, 학교, 선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죠. 여기. 저런 게 우리 교회에서 했었나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건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상황 속에서 처하는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과 훈련과 학교에 배우는 부분이 우리가 멈춰지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세미나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고 그런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받는 교육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또 이것을 수정시켜주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을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가는 이 많은 헌신한 방백들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부분에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실 이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즐거이 헌신하니까 이게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죠. 어떤 시대였냐면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삼갈의 날에 야일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큰 길이 비었다. 오솔길, 좁은 길로 다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삼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갈은 에웃이라는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80년에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나서 이 삼갈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 말씀은 3장 후반부에 이 삼갈이 그가 했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삼갈의 날에 야일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이런 거 보면 삼갈이 사사로서 행사한 그 시기는 상당히 일정한 부분에서만 구원을 얻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체가 아니라 그게 이제 야일의 날까지 같이 가니까 삼갈의 날에도 그랬고 야일의 날 동시대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다스린 지 몇 년이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삼갈은 그런 표현들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게 제한적이었고 약간은 국지적인 그런 구원이 블레셋은 가나안의 밑에 쪽이죠. 그쪽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삼갈이 사사로 있었지만 그 시대는 블레셋의 그 주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습니까? 가나안의 공격을 계속 받았던 그런 시대죠.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밑에 성경의 각 주에 보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그쳤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사라졌다. 언제까지?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건 드보라 자신이 내가 중심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어머니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보라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었다. 이게 어머니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던 그 드보라. 그래서 이러한 마을 사람들이 그쳤는데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11절 중간쯤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 이것을 그대로 풀면 마을 사람들이 행한 의로운 일,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이것을 노래하라. 그전에는 지도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세워져서 그들이 행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루신 의로우신 일을 찬양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 용사들, 지도자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이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죽음에 빠져 있던 그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그 시대에 변하는 부분들을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 이 시대의 상황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우상을 택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싸울 만한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그냥 싸우면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일으키는 자를 통해서 이제 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내려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백성이 헌신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남은 귀인, 여기도 이제 영솔자, 방백과 비슷한 의미인데 지도자들이 헌신하면서 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 여기서 용사는 적진의 용사를 말합니다. 용사를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무찌르려고 내려오셨다. 인간도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오고 하나님도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 누굴 통해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였음을 노래한 거죠. 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승리의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고 직접 내려오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핫소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무찌르고, 그 승리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예,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이 승리한 그 하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애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강에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표류가 뭐예요? 예, 물 위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떠도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강이 있는데 애강인데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옛날부터 있는 강인데 여기에서 표류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문맥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적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뭘까요? 엄청나게 큰 비를 부으신 거죠. 저들이 표류할 정도의 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비를 홍수같이 내려서 거기에 표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속 이 노래 가운데 나타납니다.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계속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역이 되는 싸움의 그 도구가 된 사람들. 그게 이제 뒤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헌신한 지파가 있고요. 그냥 나몰라라 한 지파가 있습니다. 헌신한 지파가 있고 나몰라라 한 지파가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헌신한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14절에 보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네, 방백들이 두보라 함께하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부터 보면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시내가, 르우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승리를 보고 큰 결심을 하였다. 이거를 언어적으로 보면 이들이 큰 반성을 하였다. 저들은 헌신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런데 여기에 르우벤과 또 밑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17절에 길르앗은 갓지파를 말합니다. 갓지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렇죠? 요단 동편에 거주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이니까. 또 단은 배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파별로 다 모여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은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싸운 지파도 있고 싸우지 않은 지파도 있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공동체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누구는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반성하는 지파가 있고 반성도 안 한 지파도 있고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목숨을 걸고 즐거이 헌신하는 지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구경하는 지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신앙은 있으나 이게 문화의 비유 아닙니까?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잠깐 금요 때 한번 얘기를 언급했는데 같은 문화를 받아도 한 사람은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7사람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악한 종, 주인의 뜻을 왜곡하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누구는 즐거이 헌신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데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7명이 되고, 한 사람은 악하게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게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 이게 어찌 됨이냐? 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어찌 됨이냐? 같은 공동체인데, 같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구경하듯이 싸울 사람은 싸워라, 나는 나대로 그냥 구경하겠다, 이 모습이냐? 아니면 같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우며 나아가느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 그들은 참여를 안 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돕지 않았어요? 두보라와 바락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같이 싸우는데 저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넉넉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진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움의,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너만 싸우고 나는 구경하겠다, 알아서 싸워봐라.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이 마음이,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으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을 통해서 정말 헌신한 지파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저주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헌신하지 않았을지라도 저주하라.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리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돕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여호와가 직접 내려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직접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뒤에 르우벤 지파는 내가 큰 결심을 하였도다, 내가 이제 반성을 하였도다 하고 돌이키는 지파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이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28절에 말하냐면,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스노운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스노운 채색 옷이려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스라의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저들이 노력해서 채색 옷을 걸치고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이 노래의 가장 핵심입니다. 악한 자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모든 것들의 악인의 모습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를 믿음으로.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은 주제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노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에 합당하게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즐거워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기손강에 저 적들을 표류하게 만들어 승리를 주신다. 악인들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